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018년도를 선물로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드린 송구영신 예배는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예배였다면, 이 신년 감사 예배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해 시작을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예배다라고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2017년도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그런 한 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2018년도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년이 긴 것 같아도 주간으로 따지면 52주이고 날수로 따지면 365일입니다. 시간으로 환산하면 8760시간이고 분으로 환산하면 52만 5600분이 바로 한 해다, 1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면 잘못된 것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후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새롭게 한 해를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2017년도 우리가 그린 우리의 인생의 그림은 잘못된 그림일 수도 있고 또 엉터리 그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한 것들로, 헌신하지 못한 것들로 엉클어지고 또 흉한 그림을 그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새해를, 또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해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2018년도라는 새로운 그림, 우리가 그려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아름다운 믿음의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회개부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회개는 돌아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회개란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새 도화지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얼룩진 도화지에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화가들은 그림을 그릴 때 언제나 새로운 그림, 새로운 도화지에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다 자기의 멋진 그림을 그리고 멋진 구상을 그 그림 가운데 그려 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그려 넣으면 어떤 그림은 몇억, 몇십억의 가치 있는 그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2018년도 믿음의 그림을 그리면서 멋진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새해 첫 출발을 우리가 시작해야 될 것은 먼저 회개일 것입니다. 회개는 두 가지 개념입니다. 하나는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방향을 바꾸는 개념입니다. 회개란 죄악으로 더러워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것입니다. 나에게 맞춰지고 또 내가 내 삶의 방향을 조정하고 내가 움직였던 나의 인생의 방향을 이제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신년 감사 예배를 통해서 이런 회개의 역사가 다시 돌아보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가슴 속에 남아 있었던 수많은 상처와 또 회환과 죄책의 먼지들을 다 청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며 새로운 희망과 꿈과 기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18년도 너무 귀한 새해 우리에게 주셨고, 그 새해를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그림을 그려야 될까요? 우리 모두 다 한 장의 큰 도화지를 받았습니다. 이제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어떠한 그림을 그려야 할까요? 그림을 그리려면 먼저 스케치를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1년 동안에 이 믿음의 그림을 그려야 할 스케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믿음의 그림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도 새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그림을 스케치를 해나가고 밑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그려야 될 그림은 믿음의 그림을 그려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해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인생의 도화지에 어떠한 것을 그리느냐? 믿음의 그림을 그리는데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1년을 살아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수많은 계획들을 세워보지만 한 해를 마칠 때마다 우리는 느끼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계획들을 우리가 다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떠한 계획을 세웠습니까? 인간의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능력이 보잘것없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 우리가 다 이룰 수 없습니다. 그것을 다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세운 계획 우리가 다 이루지 못한다면 그 중에 귀한 것들을, 우선순위의 것들을, 중요한 것들을 골라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 전체를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다 보면 잘못한 것도 많고 어차피 다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어차피 버린 몸 아무렇게나 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정확해야 합니다. 사람은 원하는 일 모두 다 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선순위를 정해 놓는 것입니다. 내 삶의 소중한 것을 정해 놓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찾아서 먼저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일에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생 전체에 놓고 보면 그것은 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즐기는 것에 인생의 우선순위를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본다면 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란 내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무엇이 우리 삶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가장 가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지난날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지난 한 해를 살아보면서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사실 되돌아펴보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못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보다는 내 관심사를 먼저 구하면서 살았습니다. 내 물질, 내 만족, 내 감정, 내 마음, 내 생각, 그것대로 우리가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2018년도는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가에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사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2018년도에 우리의 마음의 제단 앞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이 예배의 불길이 우리 삶 가운데 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출발하는 그런 새해를 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항상 찬양하고 찬미하는 그 믿음의 제단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사라져 버리게 되면 그 마음엔 다른 것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의 신이 들어오게 됩니다. 권력의 신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욕심의 신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쾌락을 쫓는 그 신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대문호 에밀 졸라라는 사람은 이름이 에밀 졸라입니다. 나나라는 소설을 통해서 일약 유명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이 소설에 나나라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연극 배우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돈을 모으려고 자신의 미모를 이용해서 육신의 쾌락을 쫓는 삶을 시작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신을 믿지 않고 내일을 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쾌락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오늘의 쾌락을 위해서 살면 그뿐이지 내일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유혹을 쫓아서 많은 갑부들이 몰려오고 저명 인사들이 몰려오고 군인들이 몰려오고 젊은이들이 와서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 돈과 지위와 명예를 그녀의 발 앞에 다 내던졌습니다. 종국적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패가 망신하고 다 떠나가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도 어떻게 되느냐, 궁전 같은 집에서 병에 걸려서 암에 걸려서 결국 죽고 마는 그 내용이 바로 그 소설의 내용입니다. 이 소설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면 종국적으로는 파멸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물질, 권력, 쾌락, 자기의 욕심을 섬기면서 살아가기를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오늘날 이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인생의 그림을 그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그리는 그런 믿음의 그림을 다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그림을 그리며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2018년도 믿음의 걸음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그림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그림을 그리고 사랑의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에 인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18년도라는 이 새로운 도화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그림을 그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그림,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엉터리로 그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리다가 많은 부분에서 실수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이 도화지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세월이 지난 후에 2018년도를 다시 시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수한 부분들은 고칠 수 있습니다. 고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과 용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덕택입니다. 우리는 용서와 사랑에 인색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실수할 때 무엇을 바라게 됩니까? 상대방의 용서입니다. 상대방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바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실수가 많기 때문에 용서가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크고 작은 용서 없이는 아무도 살 수 없고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주머니에 돌을 2개 차고 다닌다고 합니다. 앞주머니에 하나, 뒷주머니에 하나. 앞주머니에 있는 것은 늘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돌입니다. 뒷주머니에 있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담아두는 것인데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늘 숨기면서 다니는 것입니다. 앞주머니에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 뒷주머니에는 자기의 잘못을 감추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관대하면서 남에게는 관대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는 나의 잘못은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남의 잘못만 정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천부께서 너희도 용서하지 않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왜 나는 이렇게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왜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해도 기도가 나오지 않고 마음이 답답합니다. 왜 내 마음은 늘 우울하고 늘 슬프고 늘 고통스럽습니까? 다른 사람은 기도하면 기도도 잘 나오고 기도 응답도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기도도 안 나오고 기도 응답도 없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하면 가장 고통당하는 것은 내 자신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나를 영적인 감옥, 마음의 감옥, 질병의 감옥, 생활의 감옥에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2018년도 우리가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그림을 그려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그림을 그리고 이 사랑의 그림을 그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용서와 사랑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몸을 찢어 피 흘리시지 않으셨다면,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용서를 통해서 이웃사랑에 대한 그 마음의 대문을 열어 놓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그림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미움의 앙금을 다 내려놓고 용서와 사랑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며 사랑의 걸음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헌신의 그림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한 해가 주어질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그려내면, 열심히 성실함으로 우리가 한 해 한 해 그려 나간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좋은 작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버킷리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버킷리스트가 무엇입니까? 죽기 전에 내가 이것은 꼭 해야겠다 하면서 그 리스트를 적어 보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는 꼭 해야 될 일을 정해놓고 시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어떤 일을 꼭 하고 싶습니까? 또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일을 꼭 하고 싶으십니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면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부정적이면 그 인격 모두 다가 부정적인 인격이 되어버립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있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 안에서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노력하면 그렇게 또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좀 더 밝고 맑고 환하고 긍정적인 마음 자세를 가지고 2018년도의 그림을 그려야 할 것입니다. 헌신의 그림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일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야 할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룻기에 대해서 쭉 나누고 있습니다. 룻기 4장에 보면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려움에 처한 룻과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아스가 도와주면서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보아스보다 룻과 나오미에게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에게 올 손해를 생각하면서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가 그 책임을 다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책임을 회피했던 사람은 성경책에 이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 중요한 사건에 이름도 나오지 않고 그냥 아무개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자기의 책임을 다했던 이 보아스는 룻기 4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면 이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예수님의 족보에 자기의 이름을 올리게 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때가 있고 때로는 결단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일도 때와 시기가 매우 중요하고 때와 시기를 잘 맞추면 나에게 유익이 되지만 때와 시기를 놓치면 큰 손해가 오게 되기도 하고 후회되는 일이 생기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때와 시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늘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가 있고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지나면 그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내가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그런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회가 있을 때, 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를 놓치면 다시 그때는 오지 않고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때가 지나고 기회가 지나면 후회해도 이미 그때는 돌아오지 않고 놓쳐버리게 되고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때를 잘 잡는 그런 한 해, 주님 앞에 책임 있게 또한 희생하며 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8년도 한 걸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걸음도 한 걸음 더 가까이, 헌신의 걸음도 한 걸음 더 가까이, 사랑의 걸음도 한 걸음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은혜로운 한 해, 귀한 한 해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